예레미야 31장 35절 3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매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시라든가 아니면은 글귀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첫날 제가 소개해드린 시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방문객이라는 시였죠.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라고 시작되는 그 시가 광화문에 내걸린 글귀 가운데 2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1위였던 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시일 거예요. 특별히 얼마 전에 유명한 아이돌 멤버도 이 시를 좋아한다고 소개를 해서 많은 또 더 인기를 더했던 시인데요. 나태주라는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마지막 같이 읽으실래요? 너도 그렇다. 네. 그 들꽃에 새겨져 있는 아름다운 모습은 자세히 들여다보고 오래 봐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를 쓴 나태주 선생님은 초등학교 교장이었을 때 아이들에게 들꽃을 그리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줬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냥 대충 그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들꽃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줬대요. 야, 꽃을 그렇게 허술하게 그리지 말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오래 보라고. 그렇게 그려야 예쁜 들꽃을 그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스스로 깨달은 게 바로 이 시귀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완벽한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에 피는 사소한 들꽃도 완벽한 대칭을 가지고 있고요. 또 특별히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피보나치 수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꽃잎이 나고 그리고 나무 가지가 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 창조의 그 조화를 이루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이 시에서 정말 중요한 건 제일 마지막이죠. 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를 저는 이렇게 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오래 참으시면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를 읽었을 때 저는 연상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순서가 좀 바뀌었죠.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이 시가 연상이 돼야 되는데 그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날 배웠던 누가복음 12장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 말씀 다음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기 12장 27절 29절 말씀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잘못 썼네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죠. 솔로몬이라는 왕이 누렸던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다 합쳐도 이 백합화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솜씨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28절에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 들풀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와 섬세함을 노래하면서 제일 마지막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첫날 배웠던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중하냐 그 말씀과 똑같은 대칭을 이루는 말씀이거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들에 피었다가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서 불태울 들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영혼을 안에 간직하고 있는 흙으로 만든 그 몸 안에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누구예요? 그런 존재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런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로 끝나면 좋은데 다음에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말씀에 잘 경청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온전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어제부터 하나님의 증인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걸 증거하는 방법이 어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홍해를 갈랐던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리고 시내산에 나타나셨을 때 그 불이 붙는 그 증거를 받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기적이죠.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할 수 없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를 또 알려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순종할 때는 복을,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내리는 그 실증적인 어떤 증거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강성하고 창대한 나라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190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세 가지 축복이 다 저주로 바뀌는 그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예 없는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니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2차 대전 동안에 6년 동안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홀로코스트에 엄청난 그런 환란을 당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이 당한 환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없나 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학자, 미국의 어떤 신학자마저도 유태인을 봐봐라. 유태인을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그렇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태인들의 현실을 봐봐라. 가는 곳마다 핍박과 환란을 당하고 정말 민족이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많은 수가 학살을 당하지 않았냐. 그걸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는 그런 우상과 같은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배울 역사,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보여주세요. 죽은 것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십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이미 3500년 전 성경이 기록될 당시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두신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성취해 가시는 것이죠. 여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35절 36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 즉 해가 낮에 비치고 달과 별들이 밤에 비치고 그리고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는 이 규정이 내 앞에서 없어진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중부정이가 좀 어렵죠? 좀 쉬운 번역을 따르면요 36절 말씀이 보라 이처럼 천지에 정해진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영원히 남아있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진다고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절대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 말씀 이미 그들이 핍박을 당하기 전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큰 고난과 핍박을 당해서도 없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이 됐어요. 우리 시대에. 그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말로만 하셨다면 우리가 그거를 의심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해 놓으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어떤 신도, 어떤 종교의 우상도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확실한 역사를 통한 증거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어떤 그 대학생과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생은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부모님이 구원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계속 전도 집회 듣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천국갈 수 있다고 다니다가 이제 대학을 가니까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형제가 생물학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진화론을 엄청나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에 관한 리포트를 이렇게 쌓아두고 다니면서 전도사님들마다 찾아다니면서 도장 깨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자기만 알 수 있는 그 어떤 공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제가 만날 때가 됐어요. 저는 문과거든요. 거기 어떤 그 화학에 관한 거라든가 물리에 관한 것, 화학에 관한 것 전혀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제 앞에 상담실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쌓아놓고 의양양하게 딱 팔짱 끼고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먼저 반갑게 인사하고 난 다음에 그 형제가 계속 이제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꺼내려고 할 때 제가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잠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왜냐하면 진화론에 대해서 자꾸 따지면 그건 결론이 나지 않아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으려는 어제 우리가 배운 확증 편향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제일 원인에 대해 설명해 보라 그래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형제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진화론의 가능성 우선 놔두고 한번 형제님이 그동안 어릴 때도 배워왔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현재 예언된 대로 성취되고 있는 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 거기에 대한 부인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증거를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그랬더니 이 형제가 조금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제가 당시엔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제가 그건 차마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순간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게 진화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절대 부인할 수 없지 않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실물적인 증거이지 않냐.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 짓고 싶어서. 하나님을 부정해야 마음대로 살 수가 있거든요. 어릴 때도 배워왔던 그 도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차마 양심상 하나님을 완벽하게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를 위한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에 대한 근거를 희박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부정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다고. 맞습니다. 첫날부터 말씀드린 모든 증거를 다 믿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정말 확실한 증거, 창조의 증거든 역사의 증거든 아니면 이스라엘 통한 증거든 어떤 증거든 그 하나를 확실하게 가져오면은요, 아 정말 하나님은 계시구나,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특별히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여러분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금 학교를 다니고 계시잖아요. 혹시 중학생은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 중에 전교 꼴등이었어요. 한 친구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교 1등이 됐어요. 그거 본 적 있으세요? 전교생이 3명인 학교 그런 데 말고요.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전교 1등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학교에서도 그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특별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꼴등인 나라였어요. 나라 존재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을 하자마자 지금부터 불과 한 70년 조금 지났잖아요. 세계 1등 국가가 됐어요. 어느 나라도 그 나라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도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정말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미리 예언해 놓고 글자 그대로 성취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이죠. 여기 에스겔 36장 19절 20절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는지 그 이유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전하면 좀 불편해하세요. 이스라엘이 뭐가 잘했다고, 뭐가 이쁘다고 그 나라를 다시 강대국으로 만들어주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선하고 착해서 강대국이 된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자체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나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 에스겔 36장 19절 20절 말씀에서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신학자도 그렇게 비판할 정도로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또 그들 조상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회복시키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게 첫 번째 이유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더러워졌어요. 그 거룩한 이름이. 그래서 그 이름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신명기 4장 31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즉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네 번째로 그들에게 약속했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세 가지 축복을 절대 하나님이 변개치 않으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언약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 정도는 해야 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고 계시고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배웠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역사와 그리고 미래의 역사가 있는데요. 과거의 일은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미래의 역사는 성취함을 통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특히 미래의 역사를 성취하는 방법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참신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때때로 수개월 또는 수년 또는 수십 년, 수백 년 그들의 죄를 지을 때마다 점점점 가증한 그런 형벌을 가증된 그 증가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가장 큰 고난과 핍박을 당했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게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흩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축복이 저주로 바뀐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함으로써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먼저 민족이 귀환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 나라가 강국이 돼요. 이건 어제 미리 살펴봤죠. 세 번째로 황무했던 땅이 기경, 정말 엄청난 경작지와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아름다운 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건 아시죠? 뭡니까? 주권, 영토, 국민이죠. 그죠? 그게 국가의 구성 조건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BC 606년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주권을 상실했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그들의 땅과 국민이 흩어지는 것은 AD 135년에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절대 유대인들이 살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디아스포라, 이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주권을 잃은 지는 2600년 뒤에, 땅과 국민들이 흩어진 지는 1800년 뒤에 1948년 5월 14일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사야 48장 3절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갑자기 회복시켜 주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지 않고 이스라엘 회복시키면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겠죠.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입을 막기 위해서 장래사를 미리 고하셨고 호련히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이 완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기록하시고 이루신 겁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해도 뭐라 그래요? 마치 안 것처럼 나 다 알아 그러잖아요. 그죠? 사실은 몰라도 자존심 상해서. 네.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고하시고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특별히 그들의 국가 자체가 호련히 이루어진 일입니다. 독립 자체가. 이사야서 60장 8절 말씀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데도 10개월의 엄마 뱃속에서 기간이 필요하죠. 사람 하나를 낳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필요한데 하물며 나라가 어떻게 하루에 생기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정말 하루에 나라가 생기는 것처럼 1948년 5월 14일에 독립국가를 갑자기 이루게 됐거든요. 여기 5월 14일 독립선언은 벤구리온 그 총리의 모습이죠. 이제 한 미술관에서 전격적으로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주위에 있는 아랍 국가들과 전쟁이 있었어요. 제1차 중동전쟁이거든요. 그때도 승리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질 다섯 번에 이어지는 그 모든 전쟁에서도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거든요. 그들이 독립선언을 하자마자 세계 곳곳에서 그들의 독립을 인정하는, 승인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요. 그리고 전 세계에 분산됐던 아까 말씀드린 AD 135년에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자마자 다시 귀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3장에는 그들이 오는 모습을 기록해놨는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이 이사야 성경은요 BC 700년 약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서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독립해서 어떻게 그 민족들이 모일지에 대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동방과 서방은 쉽죠. 오게 하고 모은다는 거예요. 근데 북방에게는 뭐라 그래요? 놓으라 그러잖아요. 놓으라. 왜 놓으라 그럴까요? 왜 놓으라 그럴까요? 잡고 있으니까. 친구들 학교에서 둘이 싸울 때 한쪽에서 딱 못 싸우게 말리면 뭐라 그래요? 놔라이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놓으라예요. 잡고 있으니까 그걸 놓으라고. 그리고 남방에도 구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구류는 뭐냐면 가둬놓는 거예요. 동방과 서방에서는 쉽게 회복이 되는데 북방과 남방에서는 뭔가 어떤 세력이 그들을 돌아가지 못하게 잡고 있다는 것이죠. 2700년 전에 그걸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아시아와 유럽에서는 쉽게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북방, 그 당시에는 소련이죠. 지금은 러시아지만 그 소련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대부분 부자가 많거든요. 또 이스라엘과 소련은 적대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이 귀환하게 되면 고급 정보들이 누설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지 못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도움으로 1973년 소련의 흉작이 들었을 때 미를 원조해서 유대인들의 이민세하고 그걸 제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돌아오게 해줬고, 그리고 소련을 최혜국 대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걸 무역에서는 MFN이라고 그러거든요. Most Favored Nation이라고 그러는데 관세를 유예해 준다든가 관세를 깎아주는 거예요. 교육을 할 때. 그런 특별한 조치를 취해줌으로써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가게 해줬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돌아간 것은요, 1991년에 이제 소비에트 연합, 소련이 붕괴됨으로써 가장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이 아이는 좀 다르죠, 피부가. 네, 러시아에서 귀한 엘리아라 그러는, 그걸 엘리아라 아니라 그러는데, 알리아한 그 자손의 아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방에서부터.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그 말씀이 맞죠? 또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붙잡고 있으니까. 여기 이스라엘 남쪽은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그 다스리는 시대에 에티오피아 왕 스바라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갔거든요. 그때 내려가면서 뭐 전설로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아이를 잉태했다는 말도 있고 솔로몬의 신복들을 많이 데려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건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내려가서 이쪽 에티오피아에서 유대 민족을 국가를 이루면서 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하고 난 다음에 한 선교단체가 에티오피아를 찾아갔는데 거기에 흑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처럼 사는 그런 부족들을 본 거예요. 머리에 키파라는 이스라엘 그 모자를 쓰고 있고, 그리고 회당에서 모이고요. 그리고 테필린이라고 하는 여기 머리에 차는 경문과 팔에 감는 띠를 가지고 있는 민족을 본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검은 유대인이다. 그렇게. 근데 그들을 만난 검은 유대인들도 깜짝 놀랐대요. 왜요? 하얀 유대인을 처음 봤거든요. 자유기만 사니까. 그래서 그들의 존재가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유대인 다윗의 비열을 표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테필린을 그대로 가지고 그 구약 성경을 배우고 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출하기 시작했어요. 독립하자마자 많은 수를 귀환시켰고, 특별히 가장 유명한 작전은 1991년에 있었던 솔로몬 작전입니다. 그 당시에 원래 에티오피아가 친미 정권이었는데 1974년에 맹기수투라는 그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친소 정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꽉 잡고 있습니다. 근데 모사드가 공작을 벌려서 그 내란을 틈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14,000명 정도를 36시간 내에, 여기는 46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8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보냈습니다. 36대의 여객기, 개조한 여객기를 이용해서 이스라엘로 귀환을 시켰습니다. 이게 유명한 솔로몬 작전이거든요. 이걸 영상으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에티오피아 유대인도 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돌아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특별히 그들이 돌아오는 그 어떤 수단에 대해서도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복음대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라고 말씀하시죠.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BC 700년경에 어떻게 사람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대로 썼고요. 실제로 1903년에 겨우 시험병을 마친 게 비행기거든요. 라이트 형제에서.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수단까지도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 시대에 그걸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태인의 이스라엘 귀환은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또 그들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동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전쟁할 때마다 이겼습니다. 1차 중동전쟁, 이거는 2차 중동전쟁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봉쇄해버렸거든요, 이집트가.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과 함께 그를 다시 되찾습니다. 가장 유명한 전쟁은 3차 중동전쟁, 6.1전쟁이죠. 엄청난 열세를 딛고 70대 1이라는 엄청난 열세를 딛고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승리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6배에서 5배나 되는 이 면적의 땅을 차지하고 특별히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골란지구, 골란고원까지도 찾았고요. 이거는 전쟁사에서 길이 남을 전쟁입니다. 누구도 여기 왜 이런 식으로 그 아랍연합국이 졌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 뒤에는, 이스라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중요한 의미는 동예루살렘을 찾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중립지대가 돼서 이슬람 서원이 서 있지만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곳에 제3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보여야 되거든요. 그 모든 준비는 이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 다얀 장군, 애꾸는 장군인데 이 장군이 총작전을 지휘하면서 완벽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한 명이 천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또한 그들에게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고 열방의 재물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유독 이스라엘은 석유가 나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에서는 석유가 많이 나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세계 1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원유 매장량이 육박하는 쉐펠라 유전이라는 유전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엄청난 양의 원유와 셰일가스, 대체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셰일가스가 여기 바다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유전이 개발된 곳이 바로 이쪽 크파르 샤바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지보토 올람이라는 유태인들이 만든 회사가 사상 최대 유전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지보토 올람의 대표가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러시아에 있었던 유대인인데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알리아라 그러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 석유가 있다고 믿었어요. 무엇을 근거로요? 성경을 근거로. 그래서 성경 신명기 33장에 스불론 지파에 대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했던 축복이거든요.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래서 토비아 루스키는 이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분명히 석유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가 차지했던 그 땅을 계속해서 시초한 거예요. 그곳이 바로 크파르 샤바 그 인근이거든요. 또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도 말씀하셨는데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말씀을 기름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터베러스케는 그대로 기름이라고 석유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실제로 아코와 하이파 사이에 있는 이 땅에서 원주가 발견이 됐어요. 성경대로. 그 사람이 직접 이것을 믿고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면 정말 큰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받을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뭡니까? 이제 뭐가 회복이 돼야 되죠? 예, 땅이 회복이 돼야 되죠. 실제로 이스라엘 땅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톰 소여의 모험 아시죠? 그걸 썼던 마크 트웨인이 1856년에 이스라엘을 여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약 64km를 갔는데 그 동안에 나무 한 그루,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다라고 자기가 쓴 책 The Innocent of Road에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땅이 지금 기경을 이루고 에덴 동산처럼 풍성한 곡물 산지가 된 겁니다. 여기 에스겔서 36장 34절 35절 말씀에서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이것도 약 2500년 전 예언입니다. 에스겔서도. 근데 이게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독립하자마자
키부츠와 모샤브라는 협동 농장을 이용해서 이런 땅들을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강수량이 아주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수량이 풍부한 갈릴리 호수로부터 물을 대서 관계 사업을 함으로써 곳곳에 물을 대게 했어요. 이 워터 캐리어, 내셔널 워터 캐리어 사업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또한 특수한 방법으로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마다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 관계법을 개발합니다. 이렇게 물 소비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식물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개발한 거예요. 여기 봐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집트 땅입니다. 같은 지역인데 완전히 다르죠. 실제로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됐거든요. 세계에서 유수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화훼 같은 것을 수출하는 농업 수출국이 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건물들과 나라들 이루고 있고요. 정말 황무한 땅의 기경이 됐죠.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된 이스라엘은 절대 앞으로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기 아모스 9장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실제로 이 전에 총리였던 그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에 가서 연설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자기들은 절대 뽑히지 않을 거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말씀, 비록 그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지만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민족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세요. 특별히 이스라엘 상징하는 그 나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화과와 올리브, 감람나무와 그리고 포도나무가 있거든요. 그 특별히 무화과 나무는 겨울 동안에는 죽은 것처럼 완전히 말라 있습니다. 잎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름이 오면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거든요. 이건 무엇을 비유하냐면 죽은 나라 같은 이스라엘이, 죽은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이 정말 무성해지고 가지가 무성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 인자가 가까이 다가올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초림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이 땅에 임하실 날이 가까워 왔다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증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세요. 왜요? 준비하라고.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발 그것을 믿고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의미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존재하시는 참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또 이제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인자가 임할 날이 가까워 왔다는 말씀이죠. 또 이제는 구원의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전해드렸죠.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세계관은 직선적인 세계관입니다. 저 어려운 말 같지만 돌고 도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이제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은 곧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세요. 거기는 이제 바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더 이상 두 번째 사망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고 살고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런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배척하고 믿지 않고 거부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이 이제 육신의 생명이 끝난 이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경을 통한 이 땅의 운명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뭘 통해서요?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Don't Look Up이라고. 헐리우드의 초호화 캐스팅으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든가 제니퍼 로렌스 이런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구로 큰 혜성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디비아스키인가 여기서 나오는 여자 주인공 이름을 따서 처음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혜성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게 곧 충돌한다는 겁니다. 6개월 내에.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특히 정치를 하는 정치가들이.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지구 주변의 태양계에 22만 개 이상의 지구를 위협하는 천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크기가 직경 300에서 1km입니다. 이거 하나가 부딪히면 대도시 하나 정도는 쉽게
파멸이 되고요. 파괴가 되고 아주 큰 게 부딪히면 지구 전체가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반도만한 크기, 남한만한 크기의 소행성이라든가 해성이 부딪히면 지구는 전체가 다 불바다가 됩니다. 지각의 쓰나미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이런 어떤 천문학적인 어떤 위험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을 만드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그 다큐 인사이드라는 K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에 그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그 산불로 인해서 그 모든 연기가 지구에 가득 찬 위성 사진을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유심히 봤는데요. 왜냐하면 그 다큐멘터리에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더라고요. 이게 그대로 그 화면을 캡처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25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제가 볼 때 24장 같은데 여기 잘못 쓴 것 같아요. 깨어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마지막 시대 징조를 알려주면서. 근데 이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 왔다는 증거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한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그 증거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종용이는 조용입니다. 조용히 소리나지 않게 다가와서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특별히 이들은 두 가지를 하나로 생각해서 물어본 겁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특별히 여기서 먼저 주의 임하심에 관한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죠. 그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 제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갚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저희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 안 계세요. 그런데 올라가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근데 그때는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다 이뤄 놓으셨거든요. 그걸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할 수 있게 이제는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다시 오실, 우리가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고 그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 정말 엄청난 진정한 창조주의 모습으로 이제 드러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한 번은 공중에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끌어모으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7년 환란 동안에 유대인 14만 4천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7년 환란의 마지막 아마겟돈이 있어서 이제 불심판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상에 재림하셔요. 휴거가 됐던 그리스도인과 같이 내려오셔서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이 인류의 이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을 노아의 때와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에 노아가 아무리 방주를 지으면서 의를 전파하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엄청난 물의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도 이때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홍수년의 사람들이 온통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다른 성경에는 사고 팔고가 들어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온통 먹고 마시고 육신의 일을 위해서만 시간을 허비하고 마음을 쏟고 그것에만 정신이 없을 때 심판이 임했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처럼 욜로가 판치는 시대. 그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즐기고 살아보자. You only live once. 그 약자잖아요. 욜로. 그래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위제차 한 번은 몰아봐야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았던 보람이 있지. 월급은 200만 원 받는데 그걸 대부분 다 차량 유지비로 써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죠. 결혼해도 아이도 안 낳죠. 왜요? 즐겨야 되니까.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아서 그 돈 다 쓰고 와요. 해외여행 가서. 그리고 다시 아르바이트 또 해요. 왜요? 하루하루 즐기면서 하면 끝이니까. 우리 시대, 오히려 노아 시대보다
더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돈이 권력인 시대. 여러분, 그 시대가 끝까지 가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또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셔요. 성경의 역사적인 증거를 살펴보면,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의 징조,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징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먼저 4절로 8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첫 번째,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요즘 우리 시대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자기를 믿어야 온전하게 성경을 배울 수 있다고. 우리 교회 근처에도 있잖아요. 그죠? 신땡땡이라고. 자기가 예수라 그래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예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아마 그들 마음속에는 악의 영이 가득할 것 같아요. 최소한 선지자다, 그 정도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자기가 예수라뇨, 자기가 하나님이라뇨,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요즘 정말 신문 보면 여기저기에서 많은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곳곳에서 민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그런 일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기근은 굶어 죽는 거죠. 기아에 시달리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고민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진,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점점 도처에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특별히 온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가 이 온역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온역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 휴거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즘 얼마나 끔찍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참지 못해서. 오늘 제가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한 30대가 부모님과 형을 죽이고 잡혔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요즘 그런 소식들이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우리 시대, 노아의 시대보다 더 사랑이 많은 시대일까요? 더 깨끗하고 거룩한 시대일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지금 3,000개가 넘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핑계할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마지막 시대 징조들을 간략하게 적어놨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중에 여러분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기 지구가 낡아지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역은 설명해야겠네요. 여러분이 마스크 끼고 계시니까. 방금 말씀드린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원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사실은 이런 그 전염병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에게 있습니다. 원인이. 이게 뭐냐면요,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그 땅을 경작하는 그 면적을 그래프로 표시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점점점 많은 면적들, 많은 자연들을 훼손하면서 뭐 경작지로 쓴다든가 주거지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짐승들이, 동물들이 자기의 서식지를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점점점. 그러니까 원래는 동물과 사람이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이제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잦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물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그전에 메르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밀림을 벌목하고 있으니까, 훼손하고 있으니까 오랑우탄이 불도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건 호주의 코알라입니다. 이 주위에 봐보세요. 다 훼손됐죠. 이런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컨테이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모습들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어떤 경작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박쥐의 서식지까지 침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박쥐가 이제 바나나를 먹고 그 바나나를 떨구는데 거기에 바이러스가 들어있었는데 돼지가 그걸 먹게 돼요. 이 돼지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박쥐의 바이러스에. 그리고 이 돼지가 이제 식당으로 갑니다. 식용으로. 주방장이 맨손으로 이걸 만져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죠. 그리고 이제 사람과 접촉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데이 1이에요. 첫 번째 날. 이때부터 전 세계로 이 바이러스가 퍼집니다. 실제로 우리 시대의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요. 몇 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했던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자꾸자꾸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도 마찬가지죠. 현재 지금 57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제 바로 뽑았던 통계거든요. 아마 이것보다 더 죽을 수 있겠죠. 통계를 제대로 내지 않은 나라도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갔죠. 이렇게 올라갔어요. 오미크론 때문에. 네. 여러분, 50만 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세요? 50만 명. 이게 1000명입니다. 1000명. 여기 있는 네모 안에 있는 사람이. 이게 1000명이거든요. 이게 꽉 차면 50만 명이에요. 이것에 50만 명의 10배도 아닌 100배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500만 명, 570만 명. 그죠? 여기 미국입니다. 시신을 안치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 수면 실험에 쓰는 그 침대에다 그냥 뉘는 거예요. 짐처럼. 남미에 있는 한 나라에서 이제 사람을 묻기 위해서 미리 파놓은 공동묘지입니다. 지금 아마 다 메꿔졌을 거예요. 다 무덤이 다 찼을 겁니다. 인도에는 병상이 없어서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누워 있었고요. 계속 화장해서 태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뗄감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인더스강에다가 시체를 던지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끔찍한, 정말 과거에 중세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항생제로 잡지 못할 이제 박테리아까지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항생제가 없는 시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1세대의 항생제가 페니실린입니다. 푸른 곰팡에서 추출한. 페니실린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거든요. 2세대가 메티실린이에요. 페니실린으로 잡을 수 없는 그 박테리아를 이제 메티실린을 이용해서 잡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메티실린도 잡을 수 없는 이 박테리아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반코마이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항생제 중에 가장 강력한 항생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반코마이신마저 듣지 않는 박테리아가 요즘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습니다. 최강 항생제에 안 듣는 슈퍼박테리아. 몇 년 전인데 한국도 3명이 감염됐다 그러죠. 여기 보면은요. 여기 읽어보면 이런 그 분석이 있어요. 인류가 항생제를 개발해 사용해온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과거에는 간단히 치료했던 흔한 감염과 가벼운 부상들이 앞으로는 죽음에까지 이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항생제가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생제가 듣지 않는 박테리아가 번지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의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슈퍼박테리아거든요. 감염되면 이렇게 폐혈증이 걸립니다. 살이 썩어버려요. 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여자는요, 강에서 수영하다가 박테리아에 감염돼가지고 결국 팔과 다리를 절단했어요. 항생제가 듣지 않으니까 절단해야 됩니다. 감염된 부위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죠. 특별히 우리 지구가 점점 낡아집니다. 연력학 제2법칙 아시죠? 엔트로피의 법칙. 사물의 무질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 어려운 말 같지만 어때요? 사과나무에서 딱 땄어요. 익은 거를. 그럼 어때요? 가만히 놔두면 더 푸르푸르해집니까? 썩습니까? 썩죠. 그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는 낡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점점점 멸망할 이 땅을 비교해놨죠.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옷과 같이 낡아집니다. 옷이 낡아지면 어때요?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이게 점점점 낡아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갈아입히셔요.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텍사스 그러면 사막이 떠오르잖아요. 선인장. 텍사스 카우보이. 근데 그곳에 빙하기가 왔어요. 석유, 가스 공급이 안 되니까 촛불을 켜고 차에서 오도를 떨다가 많은 사람들이 동사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북극에 차가운 기운을 가두는 제트기류가 뚫리면서 북극의 차가운 한파, 폴라보텍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중위도 지방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제트기류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북극의 공기를 가두면서 돌아야 됩니다. 근데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북극의 얼음이 녹아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야 될
이 제트기류가 이렇게 뱀처럼 꾸불꾸불하게 퍼지는 거예요. 그럼 그 틈을 타고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겁니다. 남극보다 더 추운 그런 날씨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중위도에 속하죠.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이런 어떤 한파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호주에 산불이 일어났죠.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5억 마리의 동물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호주라든가 코알라라든가 정말 다시 살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생태계를 살리기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다 없어졌다고 해요. 이런 산불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갑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 시베리아에 있는 영구 동토층이 녹아요. 여기 시베리아 지역에도 요즘 산불이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 시베리아에 사는 사람들인데 여름에 해수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름에도 옷을 껴입어야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고온 현상이 또 산불을 만들고, 산불이 나면 온실가스가 생기고 다시 기온이 상승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특별히 지구에 그 냉장고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구 동토층이거든요. 2년 이상 토양 온도가 섭씨 0도 이하가 유지되는 땅이에요. 여기 시베리아는 영구 동토층이거든요. 이게 절대 녹으면 안 됩니다. 이게 녹으면 지구의 온도가 더 가속화돼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녹고 있어요. 녹으면서 그 안에 냉동되어 있던 세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없어졌던, 지금은 지구에 없어지는 세균들이, 특별히 탄저균이 그 녹으면서 나온 술록의 시체에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2016년이라는 일입니다. 75년 만에 발생해서 소년 1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감염을 당해요. 근데 이 탄저균은요, 아주 치명적인 균입니다. 피부나 폐에 접촉으로 감염이 가능한데 치사율이 70에서 80%예요. 이거 10명이 걸리면 7에서 8명이 죽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점 북극을 중심으로 이 지구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던, 냉동됐던 박테리아가 다시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산업화 이후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우리 시대에 최근 10년간 1.09도가 올라갔어요. 근데 1.5도 이상, 1.5도가 올라가면은요, 이때부터는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마지노선이 산업화 시대에 비교해서 1.5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제 0.41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1.5도에 도달하려면. 아마 이게 잡기가 불가능할 거예요. 요새 그래서 탄소 중립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 지구를 조금 식히자고. 아마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구를 바꾸시려고 이미 계획하셨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면서요,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1장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아주 큰 파도가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바다의 수위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요, 지구의 온난화가 일어나면 해수면이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그 조류의 흐름이 약해져요. 그렇게 되면서 곳곳에 이상균이 나타난다 그래요. 특별히 바다는 달의 영향을 받죠. 달의 인력에 의해서 조수 간만의 차이가 일어납니다. 근데 앞으로 2030년부터 달의 인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해가 된다 그래요.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을 인해서 그 해류의 흐름이 전과는 달라지고 또 달의 인력이 강해지는 이때가 만나게 되면 2030년인데 그때 이 지구에 엄청난 재앙이 닥칠 수 있다라고 기상학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해안가가 침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동해안도 마찬가지고 파도가 그만큼 세지고 있거든요. 두 개가 합쳐지면 훨씬 더 많은 파도가 일어나고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is that this increase in coastal flooding is really going to be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coming decades, specifically in 2030 to 2040. So we're going to see this big shift in the flooding that we're used to now to a kind of a new paradigm. 이게 우리 시대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언들을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이런 영상을 만들었겠습니까? MBC에서 방영한 거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지식적으로 또는 농담으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아니 내가 당할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고 그걸 이루십니다. 준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얼마 전에 베네치아가 물에 잠겼습니다. 2020년에. 그래서 이 베네치아를 지키기 위해서 큰 바다의 방벽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물이 흘러들어올 때 이게 올라가면서 3m까지 상승을 방어할 수 있답니다. 근데 이런 것으로는 앞으로 소용이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파도라든가 아니면 해수면이 높아진다는 예상을 환경단체들이 하고 있어요. 2030년에 우리나라도 인천공항이 다 잠겨버리고 부산 지역도 잠길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라도 지역도 많이 잠기죠. 그죠? 특별히 바다가 얼마나 또 오염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의 그 포스터거든요. 바다 밑을 들춰보면 뭐가 있다고요? 예, 플라스틱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이 지금 바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에는 플라스틱 섬이 있다 그러잖아요. 한반도 6배 크기라고 그러던가요? 네. 근데 그걸 누가 먹어요? 수중생물들이 먹습니다. 특별히 이 새를 보세요. 새끼에게 지금 먹이를 주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플라스틱 덩어리예요. 먹인 줄 알고 새끼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체내에 그대로 흡수가 되거든요. 실제로 이 미세 플라스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버리는 그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건 분해되지 않아요. 작아집니다.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면 염분 때문에 5mm 미만 크기로 아주 입자가 작아지는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생물들에게 쉽게 흡수가 됩니다. 여기 보이세요? 생선에서 나온 플라스틱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수산물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 그랬죠. 이제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온 몸에 암과 그리고 중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비스페놀 A라든가 또 그 모양을 유지하게 넣는 프랄레이트가 사람 몸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흡수하고 있어요. 실제로 현재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플라스틱을 체내에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점점점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시대의 징조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멸망하고 심판시키기 위해서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이 이게 키가 작기 때문에 앞을 잘 못 보는데 앞에 절벽이 있는 줄 모르고 막 뛰어가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걸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말할까요? 아가, 그리 가지 마. 잘못하다 떨어져 죽어. 이러실까요? 그럼 무서운 엄마겠죠? 막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아가, 거기 가면 안 돼. 어디 가? 가면 죽어. 안 돼. 소리 지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외침이 느껴집니다. 제발 그 멸망을 당하지 말라고.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의 길로 걸어가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의 외침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겁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겁을 줘서 믿는 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았다면 앞으로의 성경에 기록되는 예언도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성취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시대, 앞으로 시대에 대한 그 구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은 이방인의 때 또는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누구든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때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 우리에게 오늘 배웠던 이런 징조들을 이루십니다.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전쟁의 소문, 기근과 지진, 죄악이 충만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지구가 낡아지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말세지 말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모아서 7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데려가셔서 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휴거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휴거라는 말을 사이비 종교에서 많이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휴거란 말을 하면 먼저 선입견을 갖습니다. 여기 이상한 데 아니야? 휴거? 종말론? 이상한 얘기를 하네? 그게 아닙니다. 그 휴거란 말은요, 여기 끌어올려에서 만든 말이에요. 끌어올려. 끌 휴자. 들어올릴 것자, 끌 휴자. 죄송합니다. 끌 휴자, 들어올릴 것자. 그래서 휴거란 단어를 만들었거든요. 영어로 성경에는 랩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극한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극한 즐거움 속에서 환희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는 완벽한 절망의 시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럼 두 사람이 밭에 있습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공중에 끌어올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는 잘 읽어보십시오. 남겨둠입니까? 버려둠입니까? 버려둠이에요. 여러분 버린다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버린다. 끔찍한 말이잖아요. 바로 그거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끝까지 그것을 배척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가망이 없으니까 버리시는 거예요. 남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망을 못해요. 왜요? 충분히 기회를 줬기 때문에. 아마 이 중에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이 전도편의 말씀을 수차례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무런 구원의 증거 없이 구원받지 않은 것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운명에 당하면 만약에 지옥에 가게 된다면 가장 원통한 사람이 그분이 아니겠어요? 차라리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마음껏 살았던 사람은 후회라도 안 하겠죠. 나는 지옥 가도 싸. 죄 마음껏 짓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걸 알고도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스스로 원망하겠어요. 지옥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가장 원망할까요? 자기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 들을 때 정신 차리고 들을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끝까지 세상 것이 좋아서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고 내가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차버렸구나. 그래서 이를 가는 거예요. 분하니까. 구원 받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 중에는 어느 한 분도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 버려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매를 가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에요.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고 사랑하는 연인과 또 사랑을 속삭이고 아들이 엄마 따라서 집에 들어가고 마지막 장면을 잘 보세요.
혼자 남아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보입니까?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지 스스로 확정하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세요.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정확한 말씀에 근거한 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집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절대 구원이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구원도 절대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걸 믿는다면 믿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학예 수양회 때 상담에서 구원받았다. 그것만 가지고 총가는 거 아닙니다. 그 뒤에 삶의 증거가 있어요. 진정으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항상 매일매일 교통하는 그 사귐이 있습니까? 그 구원의 증거가 있으세요? 그게 없다면 정말 이번 기회에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그 스스로를 위한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으신 겁니다. 나중에 정말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도적에 비유하셨죠. 도적. 여러분 도적은 낮에 화날 때 와요? 밤에 와요? 보통 밤에 오죠. 물론 요즘은 사람 없을 때 오는 낮에 오는 독도 있지만 대부분은 밤에 옵니다. 도적이 와서 집에 들어와서 훔쳐갈 때 뭘 훔쳐가죠? 입다만 옷, 낡은 슬리퍼 그런 거 가져가요? 그러진 않죠. 그 집에서 가장 귀한 것 가져가죠. 보석 같은 거. 그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십니다. 누구도 모를 때, 아무도 모를 때 와요. 그리고 도둑이 그 집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영혼을 가지고 가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귀한 영혼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버려두고.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깨어있어 예배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깨어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회를 얻지 못한, 물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알 필요 없지만 그 기회를 얻지 못한 이방인의 때 은혜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운명에 들어갈까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7년 환란 기간 동안에는 유대인 14만 4천만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뿐이에요. 다 순교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낙원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휴거의 때 올라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죠. 그리고 천년왕국 마지막에 무적행에 들어갔던 마귀가 잠깐 여기 풀려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마지막 백부자 심판을 행하신 이후 이 땅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 완전히 결정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시대의 역사예요. 앞으로의 역사입니다.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겁니다. 전 3년 반은 거짓 평화의 시기예요. 평화 무드로서 적그리스도가 평안하다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세계를 열망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건축돼야 적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에 이제 영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였구나. 이 두 선지자의 활동으로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반 이후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서 잔인하게 통치합니다. 특별히 그때 666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수단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유대인 14만 4천이 구원을 받습니다. 순교를 당하면서. 그리고 이 7년 환란 시기가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아마겟돈으로. 여러분 그때 일어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사용할 수단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1절부터 10절까지는 정치적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11절로 15절에는 종교적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하나는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를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로 18절에 경제적으로 무엇으로 통치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해서 그들을 통치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말씀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같이 읽으시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네. 적그리스도가 666이라는 어떤 표를 받게 해서 그것으로 사고 팔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매매를 못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 받게 합니다. 누구든. 받지 않은 사람은 다 목을 베어서 죽여버리거든요. 실제로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는 언제였냐면 지금부터 1900년 전이에요. 그 당시 화폐는요, 이런 드라크마라든가 데나리온 이런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쓰던. 근데 어떻게 그 당시 이것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표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것을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마지막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이런 표를 이용해서 매매하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은 이거 동전밖에 없는데 물물 교환을 하든지. 실제로 컴퓨터 시스템 중에 666 체제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체제래요. 가장 확실하고 특별히 무료입니다. 누구든 쓸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바코드가 바로 666 체제거든요. 그걸 그대로 집어넣는 게 바로 RFID 칩입니다.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의 약자거든요. 그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거기에는 정보들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창고에 재고를 쌓아놨습니다. 옛날 같으면 일일이 손으로 다 검사하고 세야 되지만 지금은 RFID 칩을 심어놓으면 그 단말기만 가지고 와서 쭉 훑어보면은요, 거기에 몇 개의 상품이 쌓여있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언제 나가는지 그게 다 이제 관리가 됩니다. 전파를 통해서 그걸 다 알려주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사람에게 그걸 심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을 쓰려고 여기 자기 양손에다가 RFID 칩을 심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몸속에 칩을 심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있으면 신용카드, 신분증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요즘 QR 체크할 때 휴대폰 갖고 다니잖아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손만 대면 돼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형제들과 식사 약속이 있어서 식당을 갔는데요. 제가 휴대폰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QR 체크를 못 하니까. 그때 제가 이걸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사람들이 이제 칩을 받을 수 있겠구나. 예를 들어 요즘 재난지원금 주잖아요. 그걸 예를 들어 칩을 받은 사람만 준다. 그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공짜라면 양재물도 좋아하는데.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이런 감시 체제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동선이 다 체크되잖아요. 이미 우리가 이 칩을 안 받아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하고 그리고 휴대폰만 있으면 다 우리의 동선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이미 그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요. 중국은 텐망이라는 하늘의 그물이라는 이런 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드론으로 날아다니면서 드론으로 감시합니다. 지금 이게 드론으로 찍어가지고 직접 얘기해 주는 거예요. 확성기 통해서. 광장에서 운동하지 말라고. 여러분 특별히 테슬라사의 회장인 일론 머스크가요, 이제 사람의 머리에 칩을 심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돼지에게 심었다가 얼마 전에 침팬지까지 성공했어요. 침팬지가 생각만으로 비디오 게임을 해요. 시간이 없긴 하지만 이거 재밌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9살짜리 원숭이가 비디오 게임 화면 앞에서 조이스틱을 손으로 만지며 공을 사각형 모양 쪽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공이 사각형에 닿을 때마다 빨대에서 나오는 바나나 스무디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조이스틱은 플러그가 꼽혀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게임에서는 조이스틱이 아예 없이 쳐다보는 것만으로 게임을 합니다. 두 실험 모두 실제로는 원숭이 뇌에 꽂힌 칩을 통해 작동하는 겁니다. He's focused, and he's playing entirely of his own volition. It's not magic. The reason Neuralink works is because it's recording and decoding electrical signals from the brain. 예, 이미 실험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험한 거거든요. 이제 사람에까지 할 거예요. 이 V2라고 사람 머리에 1024개의 칩을 심는 그 수술 기계까지 만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라식 수술하듯 아주 간단하게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걸 심으면은요, 뇌 전극을 통해서 그 장애를 가진 분들도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 그래요. 특별히 종래의 목적은 뭐냐면 이 칩을 통해서 컴퓨터와 연결되는 겁니다. 말로는 AI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걸 개발했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 사용되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감시가 되고 특별히 생각을 주입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업로드, 다운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준비는 다 돼 있다는 거죠. 특별히 뉴럴링크에 이어서 이제 스타링크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 궤도에 많은 수의 인공위성을 띄우는 거예요. 전파위성을. 그래서
5G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테슬라사의 회장인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연결이 돼야 자동차가 운전하지 않고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인터넷망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람의 갖고 있는 칩과 연결된다면요, 완벽한 감시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이렇게 해서 감시를 할 거예요. 근데 그 표를 받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짐승과 우상에 숭배하고 경배하고 그 표를 받거든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가 있을 제일 마지막에,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은 불심판으로 이 세상 역사는 끝납니다.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불로 심판하는 역사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또 드린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 앞에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전이에요.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의 사실들 다, 과거의 기록들 다 사실이었잖아요. 그죠?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예언된 말씀들은 그대로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장 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 시련은요, 그것 역시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다음 난 만약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디로 갈 것인지,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열심히 수업 듣는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근데 진짜 급한 일은, 진짜 중요한 일은 자신의 영혼에 관한 문제예요.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남아있는 말씀에 정말 청종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믿음을 확정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때에 꼭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써 이 영원한 심판으로도 벗어나는 귀한 그런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